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뜻보다 제 뜻을 더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바로 잡을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의 아픔에 위로가 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7월의 주제는 창의성입니다. 이 창의성에 대한 주제 성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이 성구가 창의성에 대한 말씀일까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들으면 참 거부하기 쉬운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즐길 것이 많은데요. 극단적으로 보면 이 세상 문화가 만든 것들을 즐기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그렇게 살으라는 명령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참 요즘같이 이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새삼 느끼고 있는데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라는 말은 지금 세상에 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세대라는 말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세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득한 것 같습니다. 또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것에 길들여지지 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에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길들여지는 것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볼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계속 시도한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 삶의 방식 등등에 혹시 여러분 너무나도 지치고 힘드셨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세상의 것에 길들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들, 또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는 과잉 근심 사유로 인한 램프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램프 증후군이란 동화 속 알라딘이 이 마술 램프에서 마법의 거인 이 지니를 깨워내듯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걱정들을 램프에서 계속해서 불러내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램프 증후군은 근심이라는 이 환영의 마술 램프를 들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괴롭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시대에 걱정을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가이드에 따라서 준비하고 방역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램프 증후군은 대중매체, SNS로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현대 사회에 발생하는 이 위험 요소가 사람들이 이 실제 위험을 실제 수준보다 과장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젤린스키라는 학자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 또 행복지수가 여러분 굉장히 낮습니다. 이 OECD에서 사람의 질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는데, 한국인의 평가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0으로 OECD 평균이 6.58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고 27위에 그쳤는데, 세부 항목을 보면 좀 재미난 수치가 있습니다. 물질적 지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건강 만족도는 꼴찌이고, 밤에 혼자인 경우의 안정감도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국인의 삶이 물질적 안정성에 비해서 이 정신적 안정에 영위할 수 있는 이 여건을 매우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걱정이 많아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 걱정은 우리에게 또 불안이라는 감정을 주는데, 이 과잉 근심 현상이 지속되면은 분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포털 사이트에 홧김에라는 검색을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다 검색해 봤는데, 홧김에 살인하는 사건들이 매일 있습니다. 진짜 매일 있습니다. 홧김에 살인 사건, 홧김에 누굴 죽이고, 홧김에 동물 학대, 홧김에 어쩌고 저쩌고 매일같이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었습니다. 낫고 싶으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좀 이상합니다. 아픈 것을 아시는 분이 이제 낫고 싶냐라뇨. 병이 걸린 사람이 여러분 의사가 찾아왔는데 낫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떠한 이 낫고 싶음에 대한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병자에게 다른 의미로 던진 것인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이런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낫고 싶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우리 38년 된 병자는 또 당연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냐라는 질문에 네, 낫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는 대답을 통해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마음에 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했던 교육 활동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었는데요. 아이들을 이렇게 원으로 모인 상태에서 가운데에 아이들이 혹할 만한 간식 그리고 선물도 여러 개 가져다 놓고 오늘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이거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시작하면 움직이는 거야. 하나 둘 셋 시작 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가운데로 돌진하면서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말씀으로 만든 활동이라 개수를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개수를 못 가져가는 아이가 있겠죠. 어떤 아이는 눈물을 찔끔 흘리더라고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어? 이렇게 물었는데 어떻게 대답했냐면 제가 날 밀쳤어요. 너무해요. 나는 달리기가 너무 느려요. 저는 못할 줄 알고 그냥 이미 포기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참 아이들의 말 속에도 이 작은 사회를 봅니다. 물론 나중에 그 아이들에게 만족할 만한 선물을 줘서 아름답게 이 활동이 좀 끝났지만 이 작은 활동 속에 이미 금수저, 흙수저 이 구분과 이 비교의식의 이 증가 이 등등의 것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라는 말이 전 좀 새삼스럽게 일어나지 못하는 안증뱅이로만 생각했었는데 이 38년 된 이 병이 일어나지 못하는 병뿐만 아니라 이 38년 동안 원망이라는 감정이 좀 싹터서 남들과의 비교, 사회의 원망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 없는 삶을 38년 동안 이 병자가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연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불평했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던진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병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네요 예수님. 그럴 수 있었으면 제가 벌써 일어났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저에게 요구하시나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 9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7월의 창의성의 주제에 비춰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이 한마디 속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사고 등에 매몰되지 않고 나의 문제를 직면하게 만든 그 질문 속에 나의 진짜 병, 나의 길들여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주님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저앉고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일어나라, 또 걸어가라 라는 명령을 듣고도 일어서지 않고 있지 않은지요? 이미 희망은 오고 있는데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삶에 주저앉은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어나는 한 날, 또 한 주, 또 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늘 상황의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하지 못해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만들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내 자리를 걷고 일어나라, 걸어가라라는 말을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비틀비틀 걸어갈지라도 그 걸음에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기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땅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